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는 모든 자 곧 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혜로운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식,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에게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때에 갈지니라.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편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문화주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 곧 흉배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배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딴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배 위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배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배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기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돛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균이니라. 하지 않으면 죽겠단 말이 몇 번씩 나옵니다. 예배자의 어떻게 보면 집조하는 제사장의 그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것이에요. 색깔까지 안에 들어가는 금방울 석류 순서에 매다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하여 마땅하를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제도화 시킨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41절이 오늘 중심 구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행하게 하는 옷을 입는 옷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5장부터 31장은 지금 성막과 제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28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장에서 31장까지 계속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넘겨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성막과 제사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제사장 모형을 땅에서 갖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약에 있는 이게 오늘 제도하던 모든 디자인, 색깔 모든 거는요. 하늘에 있는 모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혀 주시려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던 디자인이고 색깔이고 의미고 모양이고 질서 붙여야 할 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성전의 모습이 이 성막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와 상징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별로 크지 않는 그 장막을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모형을 샘플 우리가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 가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짓겠구나 하고 상상하듯이 이 안에는 모든 기구와 설명의 내용들은 바로 그 의미와 상징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적인 것으로 내려보내 주셨다. 제사장도 천국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같다고 보면 돼요. 자, 제사장의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의미와 상징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갖고 있던 성이 제사장 에봇을 입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에봇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킴으로 아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때는 형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은 가운이 우리를 가려놓고 이렇게 속에 있는 거는 감추란 뜻이 아니라 보혈로 우리는 이것을 가려놓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상징을 드러내라는 뜻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복잡한 읽어놓고 너무 설명하면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제사장과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지 않지만 하는 역할은 같다. 또 의미는 같다. 실천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설명한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서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입어야 할 거룩한 의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해가 되죠, 그죠? 단순한 옷이 디자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 자색 옷을 걸치고 있죠. 자색은 천국의 색깔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색깔도 보라색 자색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기에 보게 되면 그게 항상 여러분 눈의 색깔이 너무 그걸 떠올리면 딱 맞아요. 그 색깔이. 저 화려한 색깔의 본체는 예수님에 대한 색깔이고 거기에 대한 사명의 의미고 그에 역하는 사역들의 순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괜히 강대상이 걷어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완전히 익혀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 안에는 또한 죄를 위한 속죄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속죄.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중보자 역할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다른 거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성인이 온더라도 그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시며 사람인 예수님만이 하시는 중보자 역할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도 나중에 왕 같은 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던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직접 죄를 고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대해서 촉구하고 회개를 강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성들한테 그것이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그게 속죄가 들어가고 축복군도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내용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하셔서 세우신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제사장은 권위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거 바로 복음을 전하면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역할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두운 데 있는 자식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옮겨섰습니다. 다시는 빛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흉내내지 말고 어둠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죠? 누구의 자손들요? 아론의 자손들. 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 진짜 제사장이지 육정으로 세우는 폐륜적인 그 왕들 중에서는 제사장 자녀지만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의 제사장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그냥 엘리 때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방탕한 이가 하나님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 가문이 멸문되고 그 대신에 사무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걸 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으로 됐지만은 페륜알을 계속 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세워지지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뜻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자, 팔자로는 주게 돼 있다고 되죠. 우리는 하나의 팔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나는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페륜주로 살아도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두려워요, 사실은요. 자유의지가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인데 내 자체가 항상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잘 가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제사장이라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여기서 죽는단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안에 퍽 엎어지면 소리 안 나도 죽고 또 죄를 덜 씻어내고 들어왔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은 옷도 제사장 옷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다. 자, 내 형, 우리 본문 봅니다. 28장 2절 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됐잖아요.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라. 자, 그러면 거룩함은 내면의 상태만 아니라 외적으로 옷은 외모를 나타내잖아요. 외적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옷이란 그 신분을 상징하고 사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준 영적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옷을 보고 군인이다, 경찰관이다, 아니면 의사다, 아니면 또 뭐 소방관이다, 다 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은 옷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의 옷을 맞도 그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표시를 말한다. 6절부터 30절 길게 나오는 이 말씀은요. 에봇에 대한 설명이고 흉배에 대한 설명인데 에봇과 흉배는 중보자의 상징입니다. 자, 흉배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흉배. 여기 보세요. 여기 흉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그 보석 색깔이 다 다르고 보석의 이름도 다 달라요. 여기는 뭐가 없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번 말했잖아요. 진주는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진주 장사 얘기했잖아. 예? 진주를 묻어진 걸 보고 제 자신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얘기 나와요. 진주 장사 얘기. 그거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다 버리고 그것을 살 만큼 가치 있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더니 12지파 안에 못 들어갔는데 12문에는 진주가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주는 이방인을 말한다. 진주를 사라 했잖아요. 그 진주를 품은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남에 다 주고 그걸 산다는 말을 하면서, 그 제가 한 번씩 설명할 때부터 진주가 여러분 참 좋지만은 여기 12지파 이름에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은 왜 가슴에다 그 사람들을 품고 있냐면, 흉배를 품고 있냐면은 백성의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백성들의 이름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을 끌안고 이 백성의 죄를, 이 형제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품고 중보자로 서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거. 그러면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리스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죠? 어떤 사람은 내 가슴 말고 어디?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거들어 주시면서 저의 기도를, 저의 어려움을, 저의 난관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그분에게 찬양도 인색하고
교제도 인색하고 내 살기 너무 바쁘다고 주님 앞에 맨날 욕만 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종교와 영광을 올리기에 마땅하도다 하고 불렀던 그 찬양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답례예요. 그게요. 찬양할 이유가 100번 1000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나면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영광 다 받으소서 하고 순교자들이 관을 주님께 던진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주님의 역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품고 중보자로 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의 이름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면 엄청난 그 줄을 여러분 왜 안 쓰세요? 그것을 아래 있는 분이 옆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옆에 내 아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어.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왜 그 아들을 그냥 아들로 취급하고 그냥 거지 취급합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게 마땅할 줄 압니다. 자, 30절에 나오는 오림과 둔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 결정할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한다. 지금은 그러면 오림과 둔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진행하라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나중에 흉년 오니까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는 일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 하시면 응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성질 내지 말았는데 계속 성질 내고 풀지 말았는데 계속 안 풀고 있잖아요. 빨리 풀으라는데도 우리가 그게 완고함과 고집은 사실 우수한 게 저라는 것 같다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 그것을 놓지 못할 때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던 도구처럼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그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를 제사장 삼고 우리를 나라 삼는 그분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관과 금패는요. 관에 이게 혹시 여러분 저기 가톨릭 그 사제들이 쓰고 있는 거 저기 교황이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된 게 관처럼 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머리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그 앞에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그 글씨의 내용이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단 말이야. 여호와께는 성결한 자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성결을 좋아하신답니다. 여호와께는 혼합과 어지러운 거 더러운 거 둔탁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신 자를 원하시고 성결한 자를 만나주기 때문에 그럼 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회개의 문을 통과시킨 거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왜 성전을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뜰 바로 문 앞에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양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성전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큰 번제단이 먼저 있었다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다. 성결을 얻기에는 의미 씻어냄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순금패에 새겨서
이게 앞에 이렇게 그 관에다 씁니다. 제사장 머리 위에는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으로 이것을 이유를 삼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잘 본받아요. 요즘 세태가 안 그렇대. 아이고 목사님 요새 그렇지 않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침에 뭐하다가 엄마 15년 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미국 얘기하다가. 그래 15년 전에 똑같은 죄는 똑같고 타락은 똑같아 이랬어요. 그걸 비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 하면서 수용하면 안 돼요. 죄는 죄인 거예요. 이게. 변질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에봇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만 얘기 아니라 속옷까지 줬더라고요.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속옷까지도 거룩하게 해라. 우리 본문의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고 저를 가리게 하라.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진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구원이라. 입고 들어갈 때 아무 옷은 입고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제단에 섬길 때 이 속옷까지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채로 있다가 죄를 지으면 이제 죄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죽지 말라.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요. 속옷까지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속옷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거룩해야 함.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하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요? 중심 보면 사람들은 에봇에 또 목사님의 가운에 거룩하고 학식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 더러운 거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더러운 채로 가운 가린다고 되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 보고 더럽다 하실 거예요. 그거 빨리 씻어라 하실 거예요. 자, 내면까지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자리에서의 거룩함이, 은밀한 거면 아무도 안 봐도 거룩함이 예배의 출발이다. 아까 내가 번제단 들어가기 전 뜰에서부터 바로 첫 번 관문이 번제단인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성소에, 더 거룩한 것은 지성소에,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설명했습니다. 자, 주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른 것처럼,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왕 같은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렀음을 여러분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십시오. 가슴에 품고 다니십시오. 여기에 흉배를 아는 양, 에봇을 걸친 양, 또 내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내가 가는 걸 서를 다 내려 할 만큼 우리가 가는 건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도 없어. 엄청 소문도 잘 나요. 실수하면 매스컴이 먼저 와서 달려서 인터뷰할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소리에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와칭하고 내가 주목하고 내가 감닥도로 세운 글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살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인 데서 얼마나 은밀한 죄를 많이 숨겨놓고 삽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를, 사람들 눈을 속여주지만 하나님은 늘 그것을 통분히 여기사, 하나님 마음을 통분히 이기게 하는 죄를 끌안고 다니지 말고 그거는 빨리 토설해서 뱉어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면은 그 양을 태울 때 내장과 그 뼈와 털을 태울 때 고약한 냄새도
하나님 뭐가 없어진 걸 기뻐하셨다고요? 죄가 없어진 걸 기뻐해서 하나님 코에는 향치로다 말했다고요. 그 향치를 우리는 아까 저도 제일 거룩한 소리는 제일 믿음의 가장 도전의 소리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건져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했잖아요. 뭐 고상을 끌고 맨날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할 때 주님의 손을 맞닿는 순간은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죽게 되어도 그대로 아랠 때 건져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분 그래서 내 겉생활 말이라 내 속도 아까 옷만 걸친다고 다 가리진 게 아니라 내 속옷도 깨끗한 거 거룩한 옷을 입으라 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끔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정결케 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품고 뜻을 분별하고 또 이웃의 약한 점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의 역할이요. 제사장은 자기 죄를 빌려간 거다. 자기 죄 플러스 죄인의 죄를 짊어진 채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부모와 자녀와 모든 약한 자들의 기도를 해줄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이미 주님이 다 도말하고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보는 아픔들 겪고 있는 고통들 보면서 중보하는 이유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렇게 그 명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가기를 우리 서로 독려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옷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배우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답은 다 달았나요? 다 달았고 그다음 이번에 옷의 정체성 그걸 못 알아요. 영광과 아름다움.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나와요. 옷의 정체성 사명이 붙어서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에 있는 모든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갖고 내려와서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얼마나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함이다. 짧게 설명하고 빨리 집중하세요. 그래야 제가 얼른 마무리를 하죠. 5번 여호와께 성결. 그 밑에 글씨 그대로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씨를 순금표에 생김 그랬잖아요. 2번에 영광과 아름다움 밑에 상태 외적. 외적? 예. 그 내면만 거룩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거룩 나타난다 말이에요. 옷에 대한 그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외적입니다. 외면적으로 외적. 또 옷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영적 표지 다 썼습니까? 예.